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택하사 하나님의 마음으로 또 태국의 영혼을 위해 기도로 또 물질로 동역하게 해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며 또한 서로 동역했던 지난 3년간의 태국 단기 선교 사역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신 그 사랑에 모든 영광과 찬송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사랑하는 하늘 영광교회 지체 여러분, 오랜 기간 동안 저와 함께 동역하면서 이렇게 만나 뵙게 되는 건 처음이죠. 여러분, 저를 만나니까 어떠신가요? 반가우신가요? 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만큼 여러분이 너무 보고 싶었고 여러분들을 뵐 수 있는 날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드디어 여러분을 만나 뵙게 되니 너무 반갑고 기쁩니다. 그동안 태국 선교 사역의 물질과 기도로 또 함께 동역해 주신 여러분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저는 사실 중보기도의 힘을 잘 모르는 사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어려서부터 늘 기도 속에서 자라왔기 때문인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지난 3년간 여러분의 중보기도와 또 동역이 없었다면 저는 아마 힘에 지쳐 도망가 버렸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끊임없는 여러분의 중보 기도가 있었기에 제가 숨을 쉬며 그곳에서 하나님을 체험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귀한 시간을 보내고 이렇게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저를 향한 또 하나님을 향한 여러분의 사랑에 깊은 존경의 마음을 전합니다. 이제 말씀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전하신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과 베드로의 대화를 들여다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공개적으로 베드로의 사랑을 확인하시면서 다시 한번 사명을 주시고 다시 한번 일으켜 세워주시는 장면인데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왜 베드로를 요한의 아들 시몬아라고 부르셨을까요? 요한복음 1장 41절 말씀과 같이 베드로를 가장 처음 부르셨던 그 자리로 다시 한번 베드로를 초청하시는 예수님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베드로이지만 다시 첫사랑의 자리로 돌아가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해주시는 예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는 오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예수님을 사랑하느냐고 3번에 걸쳐 물으십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3번에 걸쳐 예수님을 향한 자신의 사랑을 고백합니다. 어쩐지 이 3번의 횟수는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했던 그 장면을 떠오르게 합니다. 예수님은 이 3번의 기회에 베드로가 답하게 하시면서 예수님을 부인했을 때 그 상처와 연약함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리고 왜 나를 부인했느냐고 묻지 않으시고 그저 나를 사랑하니? 라고 물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실수나 과거의 연약한 모습이 아니라 예수님을 사랑하는 우리의 마음에 집중하고 계심을 알 수 있습니다. 왜 예수님은 우리의 실수와 연약함보다 예수님을 향한 사랑에 집중하실까요? 사랑이 사명보다 우선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의 사랑을 확인하시면서 내 양을 먹이라 또 내 양을 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영혼들을 맡기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아멘. 예수님의 양을 먹으십시오.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아멘. 예수님의 양을 치십시오.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아멘. 예수님의 양을 먹이십시오. 그런데 이것이 우리의 힘으로 될까요? 베드로는 이전에 자신의 사랑을 의지에 가득 찬 상태로 예수님께 고백한 적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3절 말씀입니다.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마태복음 26장 35절 말씀입니다.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예수님, 내가 이렇게나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나는 이럴 정도로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물론 순수한 베드로의 사랑을 엿볼 수도 있지만 사실은 스스로의 확신에 가득 찬 사랑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17절에서 베드로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주여,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아멘. 예수님을 향한 자신의 사랑까지도 이제는 주님의 전지하심에 맡기는 겸손함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도 예수님께서 주신 사명의 행함도 모두 전지전능하신 예수님께로부터 나오는 줄 믿습니다. 선교를 우리의 현실과 상황에 따라서 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예수님께서 그 현실과 상황을 뛰어넘어 역사해 주시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양을 먹이고 또 치라 하시면서 현실이나 상황이 가능하냐고 묻지 않으십니다. 오직 예수님을 사랑하느냐고 물으셨을 뿐입니다. 선교는 결국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분의 마음을 품게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선교의 가장 기본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또 그 사랑을 통해 예수님의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그럴 때 당장 눈에 보이는 열매가 없고 또 의미가 없는 것만 같은 상황에서도 기쁨으로 헌신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네 양을 먹이라 하지 않으시고 내 양을 먹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선교적 관점입니다. 우리에게 맡겨주신 교회, 사역, 영혼 모두 예수님께서 주인 되신다는 중요한 사실을 나타냅니다. 우리의 생각과 감정대로 선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마음으로 맡은 영혼들을 돌보아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영혼들을 예수님의 마음으로 사랑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겠죠. 오랜 신앙생활을 해야지만 예수님의 양에 관심이 없다면 예수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을 더욱 간절히 구해야 합니다. 우리 마음이 늘 예수님을 향한 사랑으로 가득한지, 우리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을 담고 있는지 늘 우리를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그저 막연히 예수님을 믿고 쫓는 제자가 아니라 예수님의 소유를 예수님의 방식으로 섬기는 제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제부터는 저의 선교 보고를 할 텐데요. 잠깐 저의 사역에 대해서 PPT를 사용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하늘영광교회에 처음으로 이렇게 서다 보니까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말이 너무나 많아요. 그런데 제가 정말 중요한 것만 요약을 해서 가져와 보았습니다. 자, 하나님의 나라 태국, 우리 하늘영광교회와 저의 동역의 발걸음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태국은요, 선교의 역사가 여기에 얼마나 되었다고 나오죠? 200년. 네. 그리고 한국 교회가 태국 선교를 시작한 게 몇 년이죠? 70년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보다 긴 선교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태국이에요. 그런데 왜 아직도 태국은 선교사가 필요하고 선교의 발걸음이 필요할까요? 그 다음을 보겠습니다. 바로 태국의 복음화율 때문입니다. 태국은 여러분들도 다 알다시피 불교의 나라이죠. 그런데 우리나라는 대승불교라고 해서 불교가 산속에 있고 우리가 찾아가는 방식이에요. 그런데 태국은 소승불교라고 해서 절이 마을마다 있습니다. 마을의 한가운데 있고 그 절을 중심으로 태어나는 출산부터 장래에 이르기까지 또 아이들의 교육과 또 여러 의료 시스템까지 절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불교로 이어지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불교의 비율이 92.5%이고요. 그 다음에 많은 게 또 태국 남부에는 무슬림이 있어요. 그래서 이슬람교가 그 다음 제일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고요. 여러분, 기독교는 몇 프로라고 나와 있죠? 네, 1.2%입니다. 근데 이 기독교가 순수한 개신교일까요? 그렇습니다. 이 기독교에는 카톨릭도 포함되어 있고요. 이단들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순수한 개신교는요, 0.7%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 이 태국 나라가 200년의 선교 역사를 가지고 있지만 개신교의 비율은 고작 0.7%입니다. 그리고 기타 및 무교가 이제 있는데요. 이렇게 태국은 아직도 선교의 바람이 더 강하게 불어야 할, 또 하나님의 말씀이 더 깊이 심어져야 할 나라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나라에 가서 선교를 여러분과 함께 동역하며 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 보시겠습니다. 네, 제가 사역하고 있는 선교회가 있습니다. 바로 산티팝인데요. 이 산티팝은 한국어로 화평이라는 말입니다. 우리 산티팝 선교단체가 있고요. 산티팝 선교사회가 있는데요. 우리 태국의 교육자분들, 산티팝 우리 교회 단체 분들과 우리 선교사로 구성된 선교사회가 함께 연합하여서 한 교회 교단을 만들어서 산티팝 교단이라고 해서 태국에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교사들만 사역을 하는 것이 아니라 현지인들과 함께 사역을 하고 교단을 이루어 나가고 있기 때문에 현지인의 이양률이 가장 높고요. 또 현지인에게 교회를 개척할 수 있게 하고 교회를 세우게 할 수 있는데 많은 중요한 효과가 있습니다. 네, 그 다음 보시겠습니다. 저희 산티팝 선교사회는요, 세븐일레븐의 비전이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태국 가보셨나요?
태국에 가보시면 가장 많이 만나는 게 세븐일레븐 편의점인데요. 우리가 이것에 빗대어서 세븐일레븐 비전을 한번 만들어 보았습니다. 태국은 총 77개도가 있습니다, 여러분. 굉장히 넓고 큰 나라입니다. 그래서 한 개도에서 한 개도를 넘어갈 때 최소 2-3시간이 소요가 되는데요. 77개도가 있는데 이런 6,700만 태국인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고 태국의 77개도마다 도마다 산티팝 교회를 세우는 그러한 비전을 가지고 우리 산티팝 교회 단체가 열심히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77개도를 7개 도씩 11구역으로 나눠서 한 캐씩 이렇게 관리를 하면서 구역을 설정해서 선교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난 3년간 하신 사역이 바로 이 세븐일레븐의 사역이고요. 이를 통해서 지금 20여 곳의 산티팝 교회들이 세워지고 남은 교회들도 지금 전도처가 세워지면서 교회를 세우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그 다음 보시겠습니다. 네, 여러분 제가 지난 3년간 여러분의 동역에 힘입어서 사역했던 곳은요. 나콘 라차시마라고 코라시라고 부릅니다. 이곳인데요. 이곳은 태국 동북부에 속해 있고요. 북부는 이제 치앙마이 쪽, 중부는 방콕, 남부는 이제 무슬림이 많은 또 여행객이 많은 푸켓이나 핫야이 쪽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동북부에서 사역을 했었고요. 동북부의 코랏은 동북부를 지나가기 위해서 무조건 통과해야 되는 지역이에요. 그래서 동북부의 관문 도시로서의 역할을 하는 곳에서 사역을 했었습니다. 왜 이곳에서 사역을 했냐면요. 이곳에 산티팝 사역자 학교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 다음 한번 볼까요? 네, 산티팝 사역자 학교는요, 평신도 사역자를 양육하는 곳이에요. 여러분들은 쉽게 이제 신학교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는데요. 이곳은 학위를 발급하는 신학교가 아니라 태국의 현실상 많은 목회자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평신도들이 교회를 지켜나가고 함께 예배하고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야 하는데 그 평신도들의 교육이 되어 있지 않아요. 그래서 교회가 무엇인지 또 예배는 어떻게 드려야 하는지 그러한 것들을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평신도들 사역하는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산티팝 사역자 학교가 동북부 관문 도시에 있어서 여러 지역에서 오고 가는 그런 오고 가는데 편리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곳에 사역자 학교를 세우고 지금 사역하고 있고요. 먼저 평신도 사역자 과정은 말씀드린 것처럼 그리스도인이란 무엇이며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또 그리스도를 닮은 전인격적 훈련에 중심을 두고 있는 훈련입니다. 그래서 주요 과목으로는 아래와 같은 과목들이 있고요. 실제로 예배를 어떻게 인도하는지, 찬양은 어떻게 인도하는지, 대표기도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이렇게 하나부터 10까지 평신도가 교회를 세워나갈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 다음 보시면 그 다음에는 전임 사역자 과정인데요. 이 평신도 사역자 과정을 거친 2년의 과정을 거친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자격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이제 또다시 추가로 2년의 과정을 통해서 전임 사역자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요. 이 부분들은 평신도 사역자 훈련 과정을 잘 수료한 분들 중에서 전임으로 내가 교회를 온전히 섬기겠다, 직업을 내려놓고 온전히 하나님을 섬기겠다라고 하는 분들에게 이 과정을 이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설교는 어떻게 하는 것인지,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목양을 해야 하는지, 또 성경을 어떻게 연구하고 또 기독교적 윤리를 가지고 어떻게 성도들을 양육해야 하는지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교육하고 있는 것이 바로 전임 사역자 과정입니다. 네, 그 다음 보시겠습니다. 우리 산티팝 사역자 학교에는 이렇게 학생이 있는데요. 총 16명의 학생이 있습니다. 제가 지난 3년간 이 학생들을 위해서 헌신을 하고 사역을 해왔는데요. 여러분도 기도의 동역으로 이 현지 사역자들을 세우시고 계셨습니다. 바로 여러분들이 함께 하셨던 사역자분들인데요. 얼굴을 기억하시고 또 생각날 때마다 기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준비를 해보았습니다. 네, 그 다음 보겠습니다. 네. 우리 사역자학교의 훈련생 입학 및 졸업 현황입니다. 이 부분은 이제 사실 산티팝 사역자 학교가 동북부의 관문 지역에 있긴 하지만 북부에서 오려면 14시간 정도 걸리고요. 남부에서 오려면 무조건 비행기를 타야 하고 어려움 가운데 있어요. 그런데 심지어 이런 어려움 가운데서도 16시간 차를 타고 오는
많은 학생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학생들이 지금 해마다 입학을 하고 교회를 세워나가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여러분들이 이들이 정말 믿음을 잃지 않고 잘 나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산티파 사역자 학교는요, 매달 훈련이 있는데요. 매일 있지는 않고 직업을 가지고 있는 태국인들의 특성상 한 달에 한 주를 집중적으로 모여서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훈련을 할 때마다 훈련생들이 배출이 되고요. 그 다음을 보시면 이 훈련생들이 각 지역에 흩어져서 약 20여 곳에서 지금 개척자 및 사역자가 되어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교회를 이끌어 나가는 중심 리더가 되어지고 또 중심 핵심 인물이 되어지는데요. 이렇게 사역자교를 통해 배출된 학생들이 태국의 각지에 흩어져서 많은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기억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산디파 사역자 학교의 모습입니다. 학생들이 늘 아침마다 새벽 6시부터 시작이 돼요. 새벽 6시에 큐티로 하루를 시작하고요. 그다음에 저녁 8시 반까지 수업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수업을 하는 모습이고요. 그다음 보시면 제가 이제 산디팝 사역자 학교와 더불어서 산디팝 코랏 교회 사역을 했었습니다. 이 교회에서는 어린이 사역과 또 설교 사역, 또 예배팀 사역, 여러 가지 사역들을 감당했었는데요. 그 사진을 여러분 보시도록 하나씩만 이렇게 추려서 왔습니다. 네. 그 다음 보시면 예배팀 사역이고요. 또 우리 청년부들을 세우는 사역입니다. 네, 여기까지 하고요. 기타는 이제 제가 산디팝 교회들이 각지에 흩어져 있어요. 그래서 청소년들이 교회에 한두 명씩 있다 보니까 교회에 나오기도 싫고 어떻게 믿음 생활을 해야 되는지 알지 못하고 있는데 이 아이들을 한 곳에 모아서 함께 수련회를 하고 또 영어 캠프를 하고 아니면 학교에 들어가서 저희가 사역을 해서 이 아이들이 교회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는 사역을 진행했습니다. 네, 여기까지 말씀드리고요. 제가 지난 3년간에 여러분 많이 무너졌던 부분이 있는데요. 혹시 어떤 부분일까요? 바로 제 기준과 제 방법을 내려놓는 것, 또 제 생각대로 변화시키려고 노력하지 않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있는 그대로 사랑하고 섬기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제가 지난 3년간 배운 선교의 핵심인데요. 여전히 부족하지만 노력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태국에 도착해서 살아가는 저는 처음에 당황스러움을 감출 수가 없었습니다.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제가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갔거든요. 심지어 제가 단기 선교로 파송될 때는 유서도 작성하게 했었어요. 그래서 유서도 작성하고 또 제가 죽으면 누구에게 가정을 맡기겠다. 가정이 없긴 하지만 네, 이런 것들까지 쓰고 이제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나갔었는데요. 그랬던 저에게 태국의 언어와 문화는 아주 큰 굴복감을 줬습니다. 제가 어떻게든 살아남기 위해서 애쓰는 스스로를 보면서 자괴감이 몰려왔어요. 하나님, 제가 예수님처럼 죽겠습니다 하고 나갔는데 제가 살려고 발버둥을 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너무나 힘든 시간들이었습니다. 매일 의심이 들고 매일 하나님께 묻는 시간들이었는데요. 특히 저는 사역자교회에서 사역하면서 현지인 자매와 한 방에서 첫날부터 생활을 했습니다. 그래서 언어를 하지 못할 때부터 현지인 자매와 살았기 때문에 좀 많은 어려움과 또 오해들과 이러한 점들이 있었는데요. 그런 부분들이 저에게 많은 또 어려움과 낙심이 되게 하기도 했습니다. 말 한마디도 제대로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이 삶을 살아나가면서 거의 매일 눈물을 흘렸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언어가 통하지 않아서 쌓이는 오해와 또 편견들, 말을 못하니까 태국 어린아이보다도 취급을 안 해주는 존재가 돼버린 저를 보면서 정말 어떻게 해야 하지? 늘 고민하며 낙심하는 일상의 연속이었습니다. 태국 분들은요, 너무나 순수하셔서 제가 태국어를 틀리면 막 웃으시면서 그 자리에서 막 크게 고쳐주세요. 얘가 이렇게 말했는데 이거 이렇게 말해서 너무 웃기다 하면서 막 고쳐주시는데 처음에는 그게 그래, 내가 아직 못하니까 하면서 했지만 점점점 이게 자존심이 상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그래도 열심히 해보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이걸 비웃는단 말이야? 하면서 자존심이 상하기도 하고 또 태국 음식을 못 먹는 저를 보면서 또 막 웃으면서 장난을 하고 저는 죽으면 죽으리라 갔는데 음식부터 언어부터 하나하나 제가 죽을 수가 없는 상황이더라고요. 그렇게 제가
그런 삶을 살아가면서 선교사님들께서 말씀해 주셨던 선교란 정말 삶이구나. 삶을 살아내는 것이 선교의 시작이구나라는 것을 많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혹시 왜 태국을 선택하고 코라 지역을 선택했는지 아시나요? 이것은 온전히 하나님의 인도하심인데요. 저는 다른 선교사님들처럼 사실은 나라를 품고 오랫동안 기도하고 나간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도의 응답으로 태국을 보내주셨고 태어나서 한 번도 밟아보지 않은 태국 땅으로 저를 부르셨습니다. 막상 응답을 받았는데 걱정이 되기도 했어요. 왜냐하면 태국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고 제가 품고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과연 이들을 사랑할 수 있을까라는 어려움들이 제 안에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태국에 간 저는 매우 놀랐습니다. 태국인들을 만나고 함께하면서 이들은 내가 사랑할 수 없는 존재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반전의 연속이죠. 네, 능숙하지 않은 언어 실력을 앞서 말했듯이 비웃으면서 흉내내는 이들, 또 시간 약속은 왜 이렇게 안 지키는지, 만약에 우리가 3시 예배면요 한 5시쯤 와서 웃으며 들어옵니다. 인사하면서 이렇게 안녕 하면서 들어오는데 정말 처음에는 화가 여기서부터 막 솟구치더라고요. 또 이런 시간의 약속들, 그리고 또 자신의 마음이 편한 것이 가장 중요한 이들을 보면서 마음이 편하다, 이것은 이제 예배 시간에 전화가 오면 이것을 해결을 해야 하잖아요. 받는 것이 이들의 마음이 편합니다. 그래서 예배 시간에 받고, 예배 시간에 늦게 와도 목사님한테 앞에 나가서 인사하고 들어가고, 이러한 문화들이 있어요. 네. 그래서 이것들을 처음 접하다 보니까 정말 저는 하나님, 이들을 사랑할 자신이 없습니다라는 처음에 정말 오만한 결론을 내리게 됐었어요. 그러나 선교사인 저보다도 더 마음을 열고 또 저를 조건 없이 사랑해주는 이들을 보면서 저는 이들을 사랑할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모든 행동에는 알고 보니까 사랑이 숨어져 있었더라고요. 제가 비웃음이라고 여겼던 그것은 상대를 향한 사랑이 담긴 웃음이었고요. 제 시간을 갉아먹는 것만 같았던 이들의 시간 개념은 그저 아주 오래된 그들의 문화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이들은 시간을 잘 보지 않고요. 이제 해로 시계를 파악하죠. 네. 지금 한 저녁 5시쯤 한번 교회에 가볼까? 약간 이런 네, 그들의 문화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을 중요하게 여기는 이들의 마음은 사실 상대를 너무 배려하는 마음에서 나오는 여리고 순수한 마음이었습니다. 이것들을 모두 깨닫고 나니까 선교사가 되었어도 여전히 죄인인 제 모습만 덩그러니 남아 있었는데요. 나는 사랑받을 구석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사랑받는 자녀가 되게 하셨는가? 이유와 조건 없는 사랑을 받았고 그 사랑을 전하러 왔으면서 오히려 이유와 조건을 찾고 있는 어리석은 제 자신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이 사실을 깨달은 후로 있는 그대로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배우기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아직도 여전히 연약한 저지만 존재 자체로 이해하고 사랑하는 방법을 익히게 되었습니다. 그 후 저는 제가 있어야 할 곳에 오게 되었다는 마음을 갖게 되었고요. 그리고 온 마음을 다해 태국인들을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다른 이들처럼 준비된 마음으로 정해진 국가와 지역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가기 전부터 하나님은 태국과 코랏을 이미 제 마음에 심어두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곳에 갔을 때 하나님께서 심어두신 씨앗이 좋은 양분을 만나 싹을 내고 또 열매를 맺게 되었습니다. 제 질문에 늘 최선으로 답해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산티팝 사역자 학교와 산티팝 코라 교회를 섬기면서 청년부 사역, 어린이 사역, 또 예배팀 사역, 소식지 사역, 단기 선교팀 사역 등을 담당했습니다. 제가 이 소식지를 산티팝 사역자 학교에서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거를 제가 교회에 두고 갈 테니 여러분도 시간 되실 때 한번 읽어보시고 여기에 나와 있는 태국 분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중보 기도를 통해서 여러 사역을 감당했고 또 모든 사역에 온 마음을 다해서 임한 지난 3년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제가 정말 무의미할 거라 여겼던 지난 7년간의 제 직장 생활의 경험까지도 선교지에서 사용하게 해주셨습니다. 많은 사역 속에서 지치기도 했지만 늘 기쁨과 은혜가 끊이지 않았는데요. 하지만 이 많은 사역보다 개인적으로 제게 가장 큰 사역은 바로 태국에서 살아내는 사역이었습니다. 태국의 언어와
언어와 문화를 빠르게 그리고 잘 습득하여서 내 것으로 만드는 일, 태국인들과 먹고 자고 함께하면서 삶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일, 이 사역들이 지난 3년 가장 중요하면서도 어려운 사역이었습니다. 복음으로 뜨겁게 무장되어서 죽으면 죽으리라 도착한 태국 땅에서 삶을 살아내는 사역이라니 처음에는 받아들이기가 어려웠고 과연 이게 맞나 의심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당장 뜨거운 구원의 역사와 열매가 가득한 사역의 현장을 꿈꿨습니다. 저는 준비가 되어 있었고 하나님께서 시작 사인을 주시기만을 기다리고 있었는데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가장 우선적으로 집중하신 것은 뜨거운 사명을 가진 선교사가 아니라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바른 예배자로 세워진 하나님의 자녀인 저였습니다. 그 길로 나아가는 과정은 쉽지 않았습니다. 제 전 인격을 뒤집는 일이었고요. 저의 모든 생각과 자아를 내려놓는 과정이었습니다. 당장의 사명도 비전도 내려놓아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저를 만들어 가시는 과정에 그저 잠잠히 저를 맡겨드리는 시간들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제 삶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덮어지도록 집중하기 시작했습니다. 말 한마디, 또 행동 하나하나, 눈빛 하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드러나실 수 있도록 집중했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상황과 사람들을 온유한 마음으로 인정하며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애쓰는 제 모습과 마음을 아신 하나님께서 그러려니 하는 포기의 마음이 아닌 그대로를 인정하는 사랑의 마음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시선과 마음으로 껍질이 아닌 영을 바라보게 해주셨습니다. 더불어 미성숙한 저를 깨닫게 하시면서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함께 완성되어져 가는 존재임을 알게 해주셨습니다. 사실 선교를 가면 내가 무엇을 해주어야지, 내가 사랑해줘야지, 내가 이것을 더 채워줘야지 하는 생각을 할 때가 많이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보면은 우리 모두 하나님께로부터 채워져야 하고 하나님께로부터 세워져 나가야 할 같은 존재임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그러나 여러 사역 중에서 제가 가장 마음을 쏟았던 사역은 앞에 사진에서처럼 청년부 사역입니다. 청년의 시절에 저는 믿음의 멘토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쉴 새 없이 몰아치는 세상의 물결과 유혹 속에서 저 혼자만의 씨름으로 믿음을 지켜내는 것이 좀 어렵게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같이 공유하고 공감하고 또 힘이 되어줄 믿음의 멘토와 지체들이 절실히 필요했습니다. 그러나 제가 경험한 태국 청년들은 이런 절실함조차도 느낄 수가 없는 청년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예수님을 믿고 있는 이 청년들이 대부분 믿음의 첫 세대이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멘토나 믿음으로 함께 나아갈 지체들의 예시를 보지 못했기 때문인데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주변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그저 기뻐할 수밖에 없는 태국의 현실을 이 청년들을 통해서 잘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런 태국의 청년들에게 저는 믿음의 친구가 되어주고 싶었습니다. 언어와 문화는 다르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를 이해하고 공감하고 그런 사람이 여기 있다라고 느끼게 해주고 싶었습니다. 이 세상에 자신을 위해 기도하고 있는 존재가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이들을 통해서 태국 안에서 믿음의 다음 세대가 바로 세워질 수 있기를 소망했습니다. 그래서 산디팝 사역자 학교와 산디팝 콜학교의 사역을 하면서 특별히 저는 청년들에게 집중했습니다. 믿음의 선배로서 좋은 예시가 되기 위해 힘썼습니다. 그런데 청년들이 가지지 못한 믿음의 가족이 되기 위해 기도하며 사역했지만 청년들의 마음을 얻는 것은 쉽지 않았습니다. 저는 선교사였고 제가 보이는 믿음의 본은 그들에게 너무나 당연한 것이었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저는 모든 자존심과 또 어려움 등을 내려놓고 청년들과 같아지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저도 연약한 사람이며 저도 넘어지고 무너질 때가 있다는 것을 이들에게 솔직하게 고백했습니다. 서로의 연약함을 아는 우리는 이제 서로를 위해 기도하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서로를 의지하며 교회의 사역들을 감당해가는 지체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되자 아이들의 표정이 점점 은혜로 밝아졌습니다. 교회의 사역을 부담보다는 감사의 제목으로 여기게 되었습니다. 예배를 드리는 자세가 갈급함으로 변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안에 든든한 가족이 있음을 깨닫고 담대하고 용기 있는 믿음을 가진 청년들로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지금은요, 선교사인 저보다 더 복음 증거에 앞장서서 집중하며 사역하고 있습니다. 제가 2월에 밤 12시 비행기를 타고 한국에 왔는데요. 비행기를 타기 직전까지 사역을 하고 단기 선교팀을 공항으로 들여보내고 저도 비행기를 타고 왔습니다.
그런데 단기 선교팀 사역과 더불어서 산티팝 사역자학교 부흥회가 있는 주간에 이제 끝으로 태국 분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할 시간이 주어졌는데요. 제 마음을 전하며 다음의 만남을 기약하고 헤어짐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이 인사를 마치고 갑자기 청년들을 중심으로 훈련생들의 특송이 시작된 거예요. 저를 위해서 지치고 피곤한 훈련의 기간이었지만 시간을 내어 연습을 한 것이었습니다. 짤막하게 그때 찍힌 그때 영상을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이 찬양의 가사는 장기 선교사로 헌신한 저의 사명을 축복해주는 내용입니다. 혹시 재생이 가능할까요? 네. 그러면 제가 여러분 나중에 또 찾아올 거잖아요. 네. 제가 그때는 또 한보따리로 여러분께 한번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럼 그때 찬양의 가사를 한번 한국어로 해석해서 말씀드릴게요. 놀라우신 은혜로 나를 주님 따라 걷게 하시고 주의 영광 안에 들어가 쉬며 주의 얼굴 앞에서 그 아름다움을 바라봅니다. 온 세상과 하늘을 다스리시는 주님, 그 품으로 나를 안아주시네. 변함없는 사랑이 나를 감싸 내 마음이 기쁨으로 넘칩니다. 예수님은 내 마음에 참된 사랑이시니 어디에 있든 나는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살아계시도록 영원토록 주님을 섬기겠습니다. 지치고 힘들어도 주님만 바라보며 주의 뜻을 높이고 내 뜻을 내려놓겠습니다. 이러한 찬양의 고백을 통해서 제가 정말 많은 은혜를 받고 눈물을 쏟은 장면이 아쉽지만 여러분께 전달되진 않았어요. 그렇지만 제가 그 시간 받았던 은혜를 또 여러분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이 찬양을 받고요. 저와 3년간 살았던 자매가 저에게 대표로 기도를 해준 기도가 있어요. 이 3년간 저랑 살았다는 것은 어떤 것을 의미할까요, 여러분? 3년간 제 모든 것을 알고 제 모든 것을 보았고 듣고 했다는 것이겠죠. 제가 선교사로서 잘하는지,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 잘 살아가는지, 잠들기 전엔 뭐 하고, 일어나자마자 뭐 하고, 기도하는지, 성경을 읽는지,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아는 이 청년인데요. 처음에 이 청년과 함께 하면서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어요. 이제 문화적 차이, 언어적 차이로 어려움들이 있었고 오해도 있기도 했는데요. 3년간을 뒤돌아보며 이 친구가 저를 위해 축복해준 기도가 있습니다. 이 시간 조금은 길지만 여러분께 한번 낭독해 드려도 괜찮을까요? 네. 사랑이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가 주님 앞에 서 있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깊이 느끼며 아연 선교사의 삶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그를 택하시고 부르시며 처음부터 기름 부어 세우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를 가장 준비된 사람이어서 선택하신 것이 아니고 가장 강한 사람이어서 부르신 것도 아니며 그의 삶의 가치를 보셨기 때문임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무도 보지 못한 그의 삶의 이면을 주님은 모두 보고 계셨습니다. 그가 사랑하는 부모님과 집을 떠나 홀로 태국에 와야 했던 날도, 외로움에 잠겼던 그 마음도, 압박이 몰려와 마음을 짓눌렸던 날들도, 힘이 거의 남지 않았던 순간들도 주님은 다 보고 계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믿습니다. 주께서 그의 눈물을 보셨고 하나하나 헤아리셨음을, 그의 마음속 질문과 간구의 소리를 들으셨음을, 그 모든 기도를 주님이 들으셨음을 믿습니다. 그 시간 속에서도 주님은 단 한순간도 그에게서 눈을 떼지 않으셨음을 확신합니다. 그가 약할 때 주님의 은혜가 새 힘이 되었고, 낙심할 때 주님은 위로자가 되셨으며, 의심할 때 주님은 답이 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가 일어설 수 있었던 것은 주께서 붙들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그의 가족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외동딸을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도록 기꺼이 보내준 부모님을 축복하며 주옵소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기도와 희생과 헌신으로 함께 해온 모든 후원자를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넘치는 복으로 갚아주시고 참된 평안을 누리게 하시며 그의 삶을 통해 뿌려진 씨앗의 열매를 분명히 보게 하옵소서. 또한 앞으로 장기 선교사로 헌신한 그의 미래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가장 선한 길을 예비하여 주시고 아무도 닿을 수 없는 문을
열어주시며 주께서 정하신 곳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길이 분명하지 않을 때도 스스로가 하나님께 기름 부은 받은 자임을 확신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스스로를 정죄하는 생각에 사로잡힐 때 주님의 음성으로 마음에 말씀하여 주옵소서. 아연아, 너는 내가 사랑하는 딸이다. 하나님 아버지, 그가 연약할 때마다 스스로가 주님의 눈에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 기억하게 하시고 주께서 주신 약속을 굳게 붙들게 하옵소서. 지금은 열매가 보이지 않을지라도 믿음으로 걷게 하시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신뢰하게 하옵소서. 그를 부르신 주께서 반드시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의 삶과 그의 미래와 그의 사역을 전적으로 주님의 손에 맡겨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마음을 담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저는 이 기도를 듣고 눈물을 사실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사실 가장 저의 치부를 많이 알고 연약함도 알고 어려움도 알고 믿음의 성장이 필요한 부분들도 알고 있는 가장 가까운 저의 동생인데요. 이 동생이 저의 모든 것을 알면서 해준 이 기도의 제목이 저에게는 정말 뜻깊게 다가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선교란 사역이라는 말이 맞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도 삶을 살아가시면서 삶 속에서 말 한마디 또 마음으로 내비치는 행동 하나, 또 눈빛 하나, 모두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드러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러날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선교적 삶을 또 살아가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사실 저는 두려웠습니다. 지난 3년의 사역 속에서 한국에 들어가면 어떤 열매들을 말할 수 있을까? 흔히 하는 이제 선교회 보고처럼 어떤 교회를 세웠고 어떤 교인들이 있고 어떻게 교회가 성장했고 이러한 열매들을 말해야만 할까? 몇이나 예수님께 인도했고 또 몇이나 구원의 백성이 되었다고 말할 수 있을까? 저도 모르게 불안하고 초조한 마음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사역의 마지막 날 큰 열매를 보게 해주셨습니다. 함께 삶을 살아온 이들의 인정과 또 축복을 받으면서 사역을 마무리할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든든히 세워진 믿음의 가족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사역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또 기도에서도 나오듯이 저희 사랑하는 동생들이 또 저를 동역해주는 교회들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그것을 잊지 마시고 여러분도 함께 기도하시면서 서로 동역하는 좋은 믿음의 동역자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저의 선교 보고가 여러분이 경험했던 또 여느 선교 보고와는 다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가장 확실한 것은 지난 3년간 하나님께서 직접 일하셨고 하나님께서 직접 그 열매들을 거두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헌신을 명확히 기억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이 열매 없이 흘러가는 것만 같을 때 또 열매를 맺게 하시고 거두시는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아직 꽃 피우지 못한 태국의 많은 영혼들을 위해서 잊지 않고 기도와 물질로 동역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난 3년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제 곧 우리가 함께하는 태국 선교의 재임하기 시작이 됩니다. 여전히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동역 가운데 놀라운 구원의 역사들을 나타내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놀라우신 은혜와 또 축복으로 함께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선교 보고를 마무리하며 우리 모두 우리를 사용하여 주신 신실하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네. 우리